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을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왜 구세주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설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었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인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아닌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비참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위기, 어떠한 위험,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구제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큰 위기,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든지, 그 어떠한 일을 이루든지, 어떠한 자리에 오르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그 영광과 그 특권과 그 복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복음을 1장서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보다 더 찬란하게 드러난 사건이 없어요. 오늘은 26절과 27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네 가지 방식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방식까지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4번 문제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중심으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지요. 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허리 펴고 저를 보십시오. 설교자하고 눈을 맞추셔야 돼요. 정말 이게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비밀스러운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밝히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답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2번 오셔요. 한 번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으로 오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셔요.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0번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수많은 예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319구절이나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변절되기는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을 즐기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9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영광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12장, 17장, 18장, 21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2000여 년 전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비천한 모습이었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해요. 신약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계속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비웃어요. 벌써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구약에서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날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먼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하지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굳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쏟아붓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먼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관해서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까지도 함께 예언을 해요.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그 당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언을 하고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언자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구약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예언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요. 그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그 밖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예언을 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당대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에 관하여 말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 당대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언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정죄를 받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예언자가 선포한 그 예언이 당대에 일어났고 성취되었다라면 먼 미래에 있을 그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곧 일어날 당대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예언해요.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사람들은 그들이 참된 선지자들이며 그들이 먼 미래에 예언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단지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실증해 주셔요. 이 먼 미래에 있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27절에서 주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죽기 전 몇몇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때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할 것이다. 너희들 중 몇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내 약속이,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제자 중 몇몇 사람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이라는 말씀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들이 죽기 전 다시 오실 주의 영광을 미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와 마가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 중 몇몇은 죽기 전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프리뷰하는 거죠. 미리 보는 것이죠. 미리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는 좀 더 덧붙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뭐냐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으로 인자가 오는 것을 제자 중 몇몇은 미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인자, 그분을 지금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육체로 계시잖아요. 근데 미리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7절의 말씀이 이 변화산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 중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 로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성된 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 소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에 관한 얘기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충격적으로 더 크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로 걸어가는 나의 길을 막는다면 너는 사단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그 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없었어요. 다윗을 능가하는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꿈꿨지요. 그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해서 자기들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셔요. 너희의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시요. 모든 것이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라,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의 제자 중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예수님, 곧 죽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 중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에게 내 약속, 내 말이 참되더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너희 몇몇은 죽음을 맛보기 전 그 나라를 미리 봄으로 다시 올 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 나라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지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의 증거를 본 것이지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해요. 하나님의 손을 이미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를 가리키는 그 표적과 그 증거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기보다도 그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 그 나라의 증거,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보았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말하겠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새 마음, 새 소망, 새 갈망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그 사인들, 그 표적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패턴을 따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중 몇 명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라 뭔지 마태와 마가의 표현을 빌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인자가 권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기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는 8일쯤이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엿새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8일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6일 후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에요. 당시에 날짜를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을 포함해서 날짜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일을 빼고 나서 날짜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당일과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 그 두 날을 포함해서 8일쯤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 두 당일을 빼고 정확하게 엿새 후에, 6일 후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또 당시의 기록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날짜를 헤아리는데 다 사용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 제자 중 세 사람만 데리고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세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을까요? 이런 장면이 여러 나와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자, 왜 예수님은 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서 19장 15절에 우리는 15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몇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여?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 중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세 제자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지요.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로 그렇게 세움을 입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증거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8일쯤 그렇게
이 약속하신 것을 실증해 보이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떤 산인지는 여러 사람들이 추적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영광 중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미리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방식으로 이 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영광이 29절에 있는데요.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요.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얼굴 모습이 변했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아주 짤막한 진술이지만 엄청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오늘 한 가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약속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복음이나 이 명령하는 율법이나 그냥 간단하게 준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서를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예요?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럼 믿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찬란한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들이 주어질 때에도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대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나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가장 나빠 보이는 것이나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끌어 가셔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이라고 8장 29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접속사는 개역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9절에서 근거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너희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이것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행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오늘 내일 너희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의 빛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지켜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풍성한 계시의 빛을 주시는 것이지요.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 이유에 관하여 구속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광 중 오실 것이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제자들은 다 자요. 그런데 문득 확 깨어나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행동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뭘 약속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선포,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그 마음, 그들 안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계시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게 사람들 마음 안에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해요.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단순히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와 이유에 관해서 찬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지식의 빛, 그것의 비춤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해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그 사랑, 그 인내,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